아멘. 오늘 주수 감사 주일에 감사함으로 주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시편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죄는 사하시고, 아멘, 병은 고치시고,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원리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인과율과도 연결되어지는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가을 거지 추수를 합니다. 봄에 심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열심히 돌본 만큼 열매를 거둡니다. 콩 심었습니다. 뭘 거둡니까? 콩을 거두게 됩니다. 콩 심었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무슨 열매를 거둘까요?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아멘. 감사를 부지런히 심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악을 뿌리고 심은 사람은 풍성한 죄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저주와 징벌입니다. 불행하게 되는 거죠. 불신과 불평을 심은 사람은 죄의 열매, 죽음과 악의 열매, 곧 불행을 거두게 됩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거기에서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감사를 뿌리고 감사를 심고 감사를 가꾸고 감사의 삶을 산 사람은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열매는 기쁨과 만족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주중에 한 장로님께서 글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받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내준 글의 내용입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들어오고 불평하면 들어왔던 그 행복이 나가버린다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온 그 행복이 계속 내게 머물러서 행복하게 되려면 행복이 나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평의 문을 굳게 닫아두고 잠가버려야 돼요. 불평의 문을 어떻게 잠글 수 있습니까? 불평하는 입술을 지퍼로 딱 채워버리고 강력한 본드로 딱 붙여버려요. 그러면 될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퍼로 채우고 본드로 붙여버리면 밥을 어떻게 먹어요? 찬양은 또 어떻게 합니까? 말도 해야겠는데 어떻게 그것도 곤란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불평의 문을 단단히 잠궈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도록 항상 범사에 먼저 선수를 치는 겁니다. 감사. 불평하는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감사. 먼저 선수 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주일에 감사를 생활화하자는
내용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서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생활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은 치료와 나음이 있고 죄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회복될 것이다. 감사의 찬양 소리, 감사의 예배 소리가 다시 들려지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죄와 악으로 인한 저주와 고통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악으로 인한 저주와 징벌이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과 아픔은 인간들만이 아픈 게 아닙니다. 죄지은 나만이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에 내 창자가 들끓는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고통을 겪는 걸 보면 그걸 보는 하나님은 담장의 아픔을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죄와 그의 잘못과 그의 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은 단장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모든 저주와 징벌의 아픔과 그 고통을 다 끊어버리고 기쁨과 은혜, 즐거움과 만족함, 찬양과 행복으로 인한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언급하는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소리와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라 하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사라고 하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은 기쁨, 은혜, 찬양, 영광, 이런 의미를 다 품고 있는 이런 말로 쓰이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부르짖으면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이 펴붙이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 은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표현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9절 말씀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 소리로 인하여 그것을 듣는 주변의 모든 백성,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모든 복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평안과 복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 세상의 사람, 저 세상의 나라들에게 비웃음거리, 저주거리, 천대받는 일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부러워하고 경외심을 갖고 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때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결코 소홀히 대하거나 천대하거나 조롱하지 않아요. 오히려 경외심을 가지고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11절에 사람도 없고 짐승도 살 수 없어서 사라진 황폐한 성읍과 거리가 사람들의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는 기뻐하는 소리죠.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 감사 예배의 소리가 들려지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엄청난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함께 감사함으로 인한 축복된 삶이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보면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아멘. 감사하는 만큼 감사함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도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자지요. 전쟁만 하면 이깁니다. 가는 곳마다 정복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나면 그 땅에서 모든 물건은 다 알렉산더 대왕 겁니다.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 거죠. 역시 많은 전리품을 취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 전리품으로 특별히 금덩어리를 많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의 등에다가 싣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금덩어리를 싣고 가는 말을 모는 마부가 한 사람이 그 말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부가 그 힘들어하는 말이 안타까워서 그 말 등에 있는 금덩어리들을 자기 등에다가 짊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말을 끌고 같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나가다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왜 말에게 지워진 금덩어리를 네가 지고 가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마부가 말을 합니다. 예, 대왕이시여, 이 말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이걸 제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알렉산더가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야,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말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으면 말이 지고 가야 할 금덩어리를 자기가 대신 지고 가는가. 금덩어리가 또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감동을 받고 칭찬을 하면서 그 마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금덩어리는 네 것이니 네가 가지고 가라. 할렐루야. 말이 불쌍해서 자기가 대신 그걸 쳤더니 그만 그 금덩어리가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자기가 지고 가는 짐만큼 자기 상을 받는다, 이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짐을 지고 가든지 그 지고 가는 짐만큼 상을 받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짐을 진 사람은 많은 상을 받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짐을 졌는데 힘들지요. 그만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상도 큰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게 짐을 진 사람은 상도 적습니다. 짐 안 지는 사람은 상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감사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이 감사하는 사람은 많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끊임없이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적게 감사하지 마시고 감사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고 풍성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나오고 감사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에게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이웃에 대한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사고의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거지가 가장 싫어하는 색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물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인색이라고 하는 색입니다. 거지가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지는 사람들이 인색하지 말아야 자기에게 뭐 오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색하면 자기가 오는 게 없어. 그래서 거지가 제일 싫어하는 색이 인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자기도 그렇게 인색한 걸 싫어하면서 세상의 거지들만큼 인색한 자가 없습니다. 아이고, 거지가 뭐 인색 안 하려야 뭐 인색 안 할 수가 없지, 뭐 있어야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안 서울역 앞에 지하차도에 노숙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밤에. 요즘은 뭐 뉴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만은 한동안 참 그거 사회 문제가 돼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노숙인들끼리도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참 다투는데 이 다툼이 보통 다툼이야. 아주 생명을 걸고 다툽니다. 그 자리가 그 자리 같은데, 어차피 노숙인데 길바닥에 종이 하나 깔고 누워있는데 뭐 더 좋은 자리가 어디 있겠어. 근데 그거 더 좋은 자리, 좀 바람이 덜 부는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는데 생명 걸고 싸워요.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투는 게 자리 문제만 아니더라고요. 조그마한 양보가 없어요. 양보가. 네. 무자비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서로 보살펴주고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살면 한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고 서로 의지가 되고 살기가 좋을 텐데, 노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인색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지들만 인색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참 인색합니다. 움켜쥐고 베풀 줄 모르고 자기 배만 채우고자 인정사정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각박하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나가고, 그래서 절벽이라고 그래요. 절벽.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조선일보 이규태 논설위원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은 한국인의 심성, 한국인의 생활 양태, 이런 것들을 참 관찰을 해서 아주 날카롭게, 아주 예리하게 분석을 해서 그 책에다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 책이 아주 많아요. 굉장히 여러 권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쓴 글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순수한, 숭고한 정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질병 중에 하나가 감사결핍증. 감사결핍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들기를 가게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손님에게 그 가게 주인이 그 가는 손님에게 하는 말. 여러분이 가게 주인이면 물건 사가지고 와서 가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겠죠.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가게 주인이든지 식장 주인이든지 뭐 하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기도 전에 그 말보다 먼저 하는 말이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또 오라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오라고 하는 말 전에 먼저 무슨 말부터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건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먼저 했죠. 근데 그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아빠가 물건을 하나, 장난감을 하나 사다 줬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야 신난다. 신난다는 말부터 먼저 합니다. 감사하는 말 안 합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서양의 사람들은 이럴 때 감사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별로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식당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종업원이 물을 가지고 반찬을 갖다 주고 뭐 밥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갖다 주면 가끔씩 가지고 올 때마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계속 그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듯이 생각을, 근데 기분은 좋아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말 안 하니까 내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게 어색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게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나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나 혼자 살 수가 없죠.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이 교회 마당에 이제 들어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나 혼자 지금 교회 마당에 서 있다고 한다면, 야,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막 두려움이 음습해요. 두려움. 얼마나 두려울까. 그러면서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다 하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뭘 해줘서 무슨 말을 해줘서가 아니에요. 같이 있음이 그 자체가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별로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는 경쟁자로 여기고 미워하면 미워했지 고맙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지 몰라요. 옆에 있는 걸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원수같이 보입니까? 감사한 분으로 보입니까? 같이 있다고, 같이 있는 거야. 제가 얼마나 감사한데요. 자, 그러면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감사를 표현하셔요. 같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집 식구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이 있어서 고마워.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계시면 고마운 거예요. 뭘 해주고 안 해. 그건 두 번째,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같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일 직장에 가시면 직장분들에게도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부장님 같이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하 직원에게도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 자체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면서 보답할까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동시에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살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국일교회 성도들을 보면 기쁩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국일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주변 사람들을 보면 감사해야지요. 이웃들을 보면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있어서, 주변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감사의 삶을 잃지 말고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면서 주변의 사람들 역시도 나로 인하여 감사를 배우고 감사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박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이 세상을 희망을 주고 기쁨으로 채우는 감사가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